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9절인데 다 같이 합독해서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재러 버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호영 목사님 나오시게 됐는데요. 박호영 목사님은 대전신학교 학장님을 역임하시고 구약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또 미디에이터 포럼 창립 멤버시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친정집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곳에 오게 되면 정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참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한 20에서 25분 동안 하는데 우리 신만 집사님께서 40분 하라고 그런데 이제 친정집에 오게 되면 40분이 아니라 4시간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5분 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 신앙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께서 공부시켜 주셔서 그 은혜에 제가 감사해서 교회 처음 나가던 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한 그 신앙생활이 지난 8월 10일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신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신학 박사가 되게 하시고 또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중국 선교사로 또 다녀오게 하시고 다시 또 이제 교수로 복직했다가 올해 2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는 반성, 성찰의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하도 요즘 많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엄청난 지금 기독교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신만재 집사님께 보내주신 그 요즘 저에게 보낸 그 글이 있는데 이제 육계교단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 교인 수가 200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100만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심각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회는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가 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의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저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잠깐 제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 년 아니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인들도 그렇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냐? 별로 귀하다는 거를 별로 못 느낀다든가. 그래서 뭐 어려움 당하면 뭐 그냥 신앙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버리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이 지금 개신교가 뭐 선교 140주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 140주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성장 발전했고 지금은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크게 부흥성장했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왜 오늘 우리는 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걱정거리가 되는, 그리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전혀 지금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근본 물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신앙인들은 뭐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구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7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겠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라고 하면,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킨 그러한 민족 지도자라고 하면 도대체 모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모세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본, 믿음의 그 본질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고 이제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과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이제했던 내 고향
사람이 고향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내 친척, 그리고 더 내 아버지 집,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첫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한 13에서 15살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사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나 아브라함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래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드리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져서 바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륜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거를 바치느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예 저를 그냥 번제로 그냥 태워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서 아들 하나를 줬는데 그 아들을 지금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지금 미래에 대한 시험이에요. 미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밤하늘의 별처럼 명렬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시험의 그 내용,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이 시험의 사건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고민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지금 고뇌 앞에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나에게 그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시험을 줄 수가 있을까? 밤새도록 이제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채우고 지금 나귀와 더불어 또 자기 두 종과 더불어 함께 이제 아들을 바치겠다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밤새 고민했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의논했다면 있을 수가 없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 다 털어가지고 내가 옳다고 했던 그 생각들, 편법을 써가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내 것은 없다. 그거예요. 내 것은 없다. 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웃음.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붙잡고 어쩔 수가 없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세월을 흘렀는데 1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내놓으러 갈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이 내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주인은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들이 좋은 거예요. 결과물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들 이삭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좋았던 그 15년의 세월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었던 그 주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처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을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이 교회가 커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 그래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자 세습에 대해서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너는 아직 주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불공정이에요. 특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도 특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가 저기 그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 아무도 안 가는 교회,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그 교회 가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교회, 교인들 거기서 누리는 것, 그거 포기하라는 건데 아들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도 아들도 같이 합작해가지고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이죠. 그게 특혜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할 때에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몇 통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공정, 특혜는 안 되는 거죠. 그 세습하지 말라는 거죠. 주어가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목회자와 또 거기 장로와 교인이 합작해가지고 주어가 안 바뀐 모습 속에서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제가 장신대
신대원 3년 과정 속에서 매주마다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목회자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설교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학 교수요 총장님이셨던 서종훈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과 엉터리 신앙생활. 제가 그 제목 하나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높은 헐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내면서 가르쳤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시험하려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이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항상 먼저 손 들고 저요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랑이를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주어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자기 자신의 일. 내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가정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 인생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한 분, 내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동안 당했던 그 모멸감, 박탈감, 소외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걸었는데 당신이 죽으면 내 청춘은, 내 인생 돌려주십시오. 내가 겨우 그거 하려고 당신을 이렇게 따라오신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도 네가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다. 주어가 아직 안 바뀌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너는 네가 주어가 되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는 거죠.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당신은 주어가 너 자신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너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 너의 기도가 너 자신을 위한 신앙 아니었냐라는 거죠. 그 기도가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인생 120년, 그 앞에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공사판에서 그 노동하는 현장의 그 아픔을 보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면서 민족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발각되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합니다. 나이 40세까지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왕자였어. 그러다가 이제 광야 40년, 그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양떼를 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한갓 양이나 치는 먹동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이제 낮아진 것이죠. 비참한 세월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떼를 치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산.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가 이제 불에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급하면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부를 때도 죽이려고 칼을 할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할 때 2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순간 모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땅은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은 결국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땅입니다. 그건 부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데 신발이 지금 그 거룩한 땅과 자기 자신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그가 거룩한 땅에 딱 이제 발바닥이 닿는 겁니다. 닿는 순간에 이제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다시 말해 맨발로 서라는 겁니다. 맨발로 서라는 그 뜻은 뭔가 하니, 그 당시에는 왕자들만 이렇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일반 백성, 특히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서라는 거죠. 네가 맨발로 서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예인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 말씀대로 노예가 되어서 그대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랑이를 하는 게 이제 그 4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데, 모세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맨발로만 서면 돼. 맨발로 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히브리 민족, 고대 근동 지방을 부평초처럼 떠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별과 같이 찬란한 선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민족이 다시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모세가 주어가 바뀌었을 때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나 저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 1순위가 누굽니까? 영순위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아니야. 그 한마디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은 거예요. 그 땅은 네 이후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거니까 넌 여기서 멈춰. 네 할 일은 여기까지야.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을 바뀐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중국의 끝에 가면 흑룡강성이 있고 그 흑룡강 그 끝에 보면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그 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흥카이오라고 해서 큰 이제 진짜 바다가 넓은 지도에도 나오는 그 호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제 3번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골이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화요일 날 일주일에 2번 뜨는데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거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한 4일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모인 우리 그 중국의 그 선생님들이죠. 그 지역 교회 담임들이죠. 한 3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 이르시되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르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천국은 가는 나라입니까? 오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가는 나라니까 오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어에 유엔 니더구어 찌앙닌 유엔 원합니다. 니더구어 당신의 나라가 찌앙닌 강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는데 다 충격받았습니다. 천국은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럼 가는 나라면 어떻고 오는 나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어가 다른 거예요. 가는 나라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 go야 go. 내가 가는 거예요. I go. I go to school. go 가는 거죠. 천국은 본다, 뭐 들어간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어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어로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회심,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 주권,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내가 지금 사또로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오시니까 그 자리를 비껴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시는 요 상태, 요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교체,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하는 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여전히 내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싸들고 가겠다라는 거죠. 안 바뀌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게 오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 가장 어려운 신앙.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왕 삼았던 것,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싫은 거죠. 왜 기도하니?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말한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왕 삼았던 게 뭐냐? 부자는 당연히 재물이 아니냐?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제1 조건이야.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끌어안고 살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너무나 잘 아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길 원하나이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나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걸 해 주십시오 라고 주어가 내가 될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어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어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안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을 맡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안 바뀌었어. 그대로예요. 왜냐? 그 신앙이라는 게 주어가 내가 됐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 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더라는 거죠. 안 바뀌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에는 내 노후 자금을, 내 은퇴에 대한 자금을, 그 교회가 완전히 호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걸 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 것으로 할까? 내가 여기서 누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잠깐 청지기로서 일을 했다가 이제 끝났으니 내려놓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가는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디에이터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어 바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었을 때 그도 옛날에는 삶의 주인이 주체가 주어가 자기였지만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반성해보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